바로 김 하바이. 어제까지 우리 추석 연휴가 다 끝났는데 다들 평강 가운데 연휴를 보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초막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초막절, 즉 스콧 기간인데 스콧은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또는 한가위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에레브 자크로트 샤바시아 크나시아 마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바이크라 주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어느 토라 포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바이크라는 굉장히 중요한 토라 포션의 이름입니다. 이번 주 바이크라 토라 포션 이름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바이크라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크라는 사실은 바이크라는 성육신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죽 중에서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라고 하고 있죠. 네, 바이크라 엘 모셰 바예다벨 아도나이 엘라 메 오헬 모헤드 레몰 다벨 알 브네 이스라엘 베 아마르타 알레헴 아담 키 야크리브 메켐 코르반 라도나이 민하 베헤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하게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가 짜부입니다. 짜부. 짜부는 레위기 6장에서 8절 9절 말씀이죠. 레위기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에다벨 아도나이 이건 끌렸고 자부는 아, 아, 석쇠 위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럽니다. 짜부는 여호와가 야훼를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라고 이르라고 말합니다. 이르라고 말하는데 명하라는 것을 짜부라고 합니다. 짜부. 이 짜부의 단계에 오면 명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중요해지는데 오늘 이 명령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사람의 명령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짜부는 무엇에 대한 명령인가 하면 즉 의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짜딕을 연결하는 것을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함께 결합시키는 것을 이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의와 저 의가 결합할지어다라고 하는 이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나에게 오라고 하는 이것은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합니다. 폭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이타주의적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명령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어, 우리는 대개 이런 명령하는 자들을 권세자라고 하죠. 권세자. 그리고 세상에서도 좀 지위 높은 사람들, 무슨 왕들이나 또는 뭐 장관들인데, 그런데 명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명령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명령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면 나라는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 사고, 자아의 사고, 즉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명령하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토라의 가장 큰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를 이루는가 하면 코헨인데, 제사장은 코헨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코헨은 어떤 자를 코헨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즉 온전히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순전히 주는 생명을 호흡하는 자를 코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헨만이 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 사실은 그 코헨으로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짭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짜부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 코헨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코헨인 줄 모르고, 코헨인 줄 모르고, 코헨의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짜부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짜부가 안 되고 그냥 권위일 뿐입니다, 권위. 권위로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뿐이죠. 하지만 이렇게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것을 짜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뭐,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왜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잘 안 듣는가 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자기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려는 자를 알아봅니다. 어른들이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은 이것을 압니다. 이 짜부의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제일 짜부하기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불량식품 먹지 마라 또는 뭐 신호를 지켜라 이런 거죠. 이것은 아이들에게 짜부가 통하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여기에. 왜 통하지 않는가 하면 정작 어른들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불량품을 그들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라고 한 신호등 자기가 안 지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마, 먹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압니다. 그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번 주간에 배우게 될 것인데 이 짭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표현을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바이크라. 바이크라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바에다베르 엘 모셰라고 합니다. 바에다베르 모셰. 바이크라는 사실은 성육신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는데 근데 보통 토라는 모세를 부를 때 바이크라 야외 엘 모셰라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요메르 야외 엘 모셰. 근데 이 구절에서는 그냥 바이크라 엘 모셰 그럽니다. 예, 바이크라 엘 모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구절에서는 그냥 바이크라 엘 모셰니까 그러면 이 바이크라는 누가 부른 것입니까? 바이크라 엘 모셰는 그냥 그가 불렀다는 거죠, 모세를. 그죠? 왜냐하면 히브리의 모든 동사는 3인칭 남성 단수가 주격이기 때문에 그가 불렀습니다, 모세를. 이런 해석이 됩니다. 바이크라, 그가 불렀다. 누구를? 엘 모셰, 모세를. 오늘 레위기, 즉 바이크라는 그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 구조가 매우 이렇게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지금 바이크라 구절은 전체 토라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전체 토라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 바이크라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전개되는 모든 주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맡기고 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한 그 주님의 말씀의 가장 깊은 내용, 핵심 주제가 들어있는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바이크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이크라,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 콜링입니다. 콜링. 누군가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신약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일이 바로 다 이 바이크라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누군가를 부르고 다니십니다. 제자들을 부릅니다. 누군가가 부둣가에서 건물 짓고 있으면 부릅니다. 또 그리고 또 부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고 또 야고보를 부르고. 근데 우리는 이 부르다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네,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 육신적인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왜 그렇게 부르고 다니시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른다는 개념을 주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부르다는 개념은 또 읽다는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카라는 읽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토라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즉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토라를 읽는다는 그 자체가 누군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토라 읽기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 모든 절기 때 전부 다 이 토라를 읽기 때문입니다. 절기의 가장 핵심이 상번제입니다.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가 핵심인데 모든 절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상번제가. 그리고 또 안식일입니다. 어, 그런데 이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제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토라 읽기입니다. 토라. 어, 코렘리 나를 불러라 그럽니다. 나를 불러라. 토라를 읽는다는 것은 코렘리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절기 때에도 또 안식일 때도 무엇을 하는가 하면 토라 읽기를 합니다. 토라 읽기. 매일 드리는 제사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이크라를 한다는 말입니다. 바이크라. 레위기에서 이 바이크라는 카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또 토라 읽기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모세오경 전체 토라는 레위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를 가운데로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토라를 읽을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왜 부릅니까? 그분이 오시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그래서 바이크라는 정말 그냥 부르는 것인데 이것이 부르는 것의 가장 핵심입니다. 바이크라는 오게 하는 파워입니다. 누구를 바하게 하느냐면 아버지를 오게 합니다. 아버지. 오게 한다는 바를 뒤집어 읽으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 네.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코르반. 코르반은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가는 것. 즉 모든 제사는 가까이 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레위기는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배우지만 사실은 제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카라브라고 합니다. 예물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바이크라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라브라는 말 안은 또 안에입니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카르반입니다. 코르반. 그래서 카라브는 뭐 안에 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도록 가까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코르반, 예물. 우리의 제물 되신 주님. 제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레위기에서 이 코르반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큰 신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코르반, 가까이 오신 그 아들인 것이죠. 이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그분이 우리의 죄물이 되셨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를 읽을 때, 즉 바이크라 할 때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주님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르기를 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하야 콜 아쉐르 이크라 베셴 아도나이 이말레트라고 하고 있죠. 네. 왜 이 부르다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지 사실은 이 바이크라를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꼭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왜 꼭 토라를 읽어야 되느냐? 왜 꼭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부르는가, 무엇을 잃는가에 따라서 그 부르는, 잃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이란 무엇에 의해서 진행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셨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많은 영들에 대한 것임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영적 힘이 움직여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힘에는 빛의 힘이 있고 또 어둠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의 힘을 대표하는 존재, 즉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 빛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가장 강력한 영적 파워이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 영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보게 됩니다. 어, 불어다는 카라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영적 힘을 가지고 오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그 영적 힘을 부르는 방법을 레위기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다가도 정말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힘을 아무리 신뢰해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삶이 오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 하늘이시여라고 합니다 말입니다. 오 마이 갓 그럽니다. 그죠? 하여튼 뭔가 그 영적인 힘이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힘을 부릅니다. 즉 바이크라는 그 엘로힘을 부르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이크라는 그 엘로힘을 가까이 오게 해서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바이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사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약 성경의 언어로 설명하죠. 어, 그리고 그 신약 성경 로마서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5절이죠.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그분은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바이크라는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왜 이렇게 모세가 토라에서 중요한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모세의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토라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죠. 그 어떠함은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 안에 넣어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가르치는 것이죠. 모세가 여러분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있어야 우리도 또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왜 모세의 스토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지는가 하면 여러분들 안에 이 모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여러분들은 그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널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자아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설명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자아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오자 해도 여전히 나는 그냥 심아무개 송아무개 최아무개 차아무개 그냥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암흑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어, 좌우지간 뭐 좀 잠이 많죠. 모든 것이 완벽한데 그죠? 새벽잠 많은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근데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모세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암흑에는 절대로 애굽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나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모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모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왜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고 어떤 이름을 많이 짓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데이비드입니다. 다비드. 그리고 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어, 요한, 장, 피터. 이런 이름들이 많죠. 그리고 뭐 또 조슈아. 어, 근데 뭐 이스라엘에는 암논이라 있습니다. 암논. 또는 뭐 또 사울. 사실 사울은 우리는 나쁜 이름 안 짓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이름 많습니다. 원래 사울은 바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또 뭐 에녹 아니면 뭐 아브라함, 그죠? 뭐 이삭, 또 야곱, 제이콥. 제이콥이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바랬어? 아닙니다. 그 인격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그 인격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바이커에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부르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인격이 모세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인격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즉 형상에 대한 진리입니다. 형상에 대한 진리. 모세는 형상에 대한 진리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형상에 대한 진리를 가지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서 3장 10절은 이것을 새 사람에 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새 사람에 관한 지식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세는 살아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 살펴볼 건데 예,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형상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형상에 관한 지식으로 새롭게 된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모세라고 부릅니다. 모세. 이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죽도록 사망의 종노릇 하는 노예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의해서 노예들을 불러내서 출애굽을 하는데 노예들에게 신은 누굽니까? 바로였죠. 애국에서는 오직 왕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신이 됩니다. 신이 되는 자들은 내가 뭐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아들만 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설사 바로의 아들로 입양돼도 왕이 안 됩니다. 그게 모세가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자녀로 입양됐는데도 왕이 못 됩니다. 그죠? 그 바로가 즉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너희들이 신이다. 너희들은 신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과연 너희들이 신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82편 6절에 이르기를 시편 82편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몇 절 돼도 안 합니다. 총 8절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82장 6편.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하죠. 근데 7절 말씀은 뭐 제가 성경에 갔습니다만은 다 너희들이 다 방백같이 죽는다 그럽니다. 음. 너희들이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신들이다 하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입니다. 예? 형상에 대한 진리란 말이죠. 형상에 대한 진리. 이것이 형상에 대한 진리입니다. 어? 너희들이 신들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형상에 대한 진리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구나. 나는 지금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지금 나는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아들이 뭐 주구장창 먹고 살 것만 걱정하고 자기 살 것만 꿈꾸고 허구한 날 노후 대책이나 강구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왕의 아들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저 놀러 다닐 공기만 하고 있고 저녁마다 즐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왕의 아들입니까? 예? 그런 아들은 오히려 왕의 근심이 아니고 왕의 근심, 왕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왕의 아들입니까? 왕의 근심입니까? 예? 예,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하면 이 사실은 이게 참 해석이 어렵죠.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 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지금 요한복음 10장 34, 35절 말씀은 어디 있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시편 82편 6절입니다. 그죠? 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 예수님께서 인간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까?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사람에게 형상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무엇인지, 즉 인간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그 안에 모세의 인격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합니다. 예? 내 안에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예를 들면 뭐 내 안에 뭐 돼지 인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 안 지어줍니다. 그냥 돼지입니다. 돼지. 그러면 그 돼지는 그저 먹을 것만 생각하죠. 꿀꿀꿀거리고. 예? 이렇듯이 그 인격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사이에 난리가 나니까. 어?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들도 신이라는 것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더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끌고 내가 신이라고 했으니 이게 신성모독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신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들도 신성모독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자,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크라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분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결국 이 세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과 결합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형상에 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만날 때 그 사람의 본질과 만나야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시대에 뭐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을 결정하는 거죠. 성질 또는 무슨 성격. 그 아주 이 본질적인 마음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죠? 어떤 본질적인 성품, 그죠? 이 성품을 히브리어로 쉰이라고 하죠, 쉰. 그래서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 그 사람이 어떤 형상이냐? 그 사람은 누구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분은 어떤 마음을 낳느냐? 이것이 그분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파워,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이것이 그분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듯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본질과 결합을 합니다. 바이크라 엘 모세, 결국 하나님의 이 본질, 하나님의 이 성품은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모세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과 결합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날 좀 끄집어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바이크라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토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이 모세가 살아난 자들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살아난 자들, 형상에 대한 진리가 살아난 자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자꾸 제자 되게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형상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어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면 비로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키 야크리브 메켐 코르반 라도나이. 그때에 우리는 나와서 야크리브 예물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는데 그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데 회개를 슈브라고 하죠. 슈브 히브리 말로. 슈브는 뭡니까? 형상의 집으로 리턴하는 것이죠. 리턴하는 거. 슈브 돌이킨다는 말은 형상의 집으로 돌아가는 말입니다. 즉 회개란 이 형상의 시스템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나는 금송아지를 섬겼죠. 나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 섬기고 나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죠? 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자신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동안 나는 내 자신이 되려고 했을 뿐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 자신. 내 욕망이 만들어 놓은 내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되어야 할 형상이 아니라 이 형상을 내가 결정한 것이 금송아지였죠. 그리고 그것이 애굽이고 그것이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되어야 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아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이킨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이름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형상에 대한 진리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쉔이라는 말은 형상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나의 형상에 대한 진리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즉 세례받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인데 이 홍해를 건너게 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만이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세 이외에 어떤 다른 인격도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형상에 대한 진리를 배운 모세만이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모세를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하셈 그런다. 더 네임이라고 하면 더 네임. 모세를 더 네임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그죠? 그러면 뭐랍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형상의 진리가 깨어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령을 마탄토라라고 하죠. 네? 토라 말씀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있죠.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에게 있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야다베르죠. 주님은 비로소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형상에 대한 진리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이 바이크라의 비밀은 뭔가 하면 왜 그렇게 신약 성경이 이렇게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냥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부르시면 바이크라.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바이크라 바이크라 하면 이 이스라엘의 토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이크라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은 모세의 제자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 모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노예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죽을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모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모세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주님이 부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는 이 육신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이 해아래 새 것인 육신이 내가 아니라 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가르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세에 의해서 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것을 배웠던 것이죠. 약 1500년 동안. 예, 이제 우리는 불과 이제 5년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무려 1500년 동안 배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는 10년 만에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 그러면 이제 모세의 제자를 주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때 생전에 그 부자가 제발 좀 그 나사로 좀 보내서 죽은 자가 부활하면 자기 형제들이 정신 차릴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사로를 제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가 부활해도 소용없다 그러죠. 그들에게는 토라가 있기 때문에 토라를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속에 모세의 인격이 살아나서 형상에 대한 진리를 알지 않고, 즉, 새 사람에 관한 지식으로 새롭게 되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 죽은 자가 살아나든, 뭐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든,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튼, 하여튼,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모세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이 부르심의 가장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부르는지,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데 오늘, 나는 내 안에 모세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줄 압니다. 어, 그런다고 또 창문 열고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이 헬라적인 것만 들었기 때문에 진짜 정신이 나가면 그렇게 뛰어나갑니다. 창문 열고. 그런 소리 듣고 별의별 짓 다 하죠.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어,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왕이 또는 남편이 나를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이 인간의 모든 삶이 자꾸 황폐하게 되는 것은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삶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불러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그것이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전토라에서 이 레위기 1장 2절에 바이크라라는 단어가 왜 제일 신비한가 하면 이때 이 바이크라의 카라의 알레프는 아주 스몰 알레프입니다. 토라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적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알레프라고 합니다. 이 스몰 알레프의 비밀이 또 신약 전체에 녹아져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 스몰 알레프, 작은 알레프는
엘로힘을 힘을 암시합니다. 어, 엘로힘의 이름, 엘로힘의 이름을 암시하는데, 도대체 이 스몰 알레프가 왜 엘로힘의 이름을 암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엘로힘이신데, 그래서 너희가 신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 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신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이커라에서는 이미 바이커라는 이 부르심 안에 엘로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 안에는 엘로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것이 뭔 뜻인가 하면, 즉 너희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정말 모세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바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이크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를 부르시지 않고 사람을 부르는가 하면,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 이 몸 안에 엘로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로힘의 본질. 이것이 스몰 알레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비한 사상이 뭔가 하면, 이 스몰 알레프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엘로힘이 완전히 축소된다. 축소되고 또 축소되고 아주 작아져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 오신다는 것이 바로 바이크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이 몸의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왜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우리가 몸을 입었다는 것은 이 엘로힘의 본질이 축소되고 또 축소되어서 이 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이 몸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몸은 이 세포가 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의 몸, 이것은 그냥 우리 겉에 보이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의 본질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몸 안에 엘로힘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존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예. 근데 이 아담의 타락, 아담의 범죄는 무엇인가 하면 엘로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아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로힘이 들어올 수 있는 존재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즉 바이크라는 무엇에 관한 것을 말하는가 하면 사실은 성육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라 라고 하고 있죠.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비밀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같음입니다. 하나님 같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하나의 그 성품이 아니라 성품인데, 그런데 하나님 같음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라고 하는데, 뭐로 나타났다 합니까? 육신으로, 몸으로, 그죠? 그리고 또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고 만국에서 전파되고, 그죠? 어, 우리 한간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또는 이단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이단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단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면, 이단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바이크라를 모르는 것이 이단입니다. 바이크라를 모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엘로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이 몸 안에 오셨다는 것이 바이크라입니다. 엘로힘의 본질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이크라를 가르치는가 하면, 엘로힘이 오신 육신, 근데 엘로힘이 축소되었어. 우리 안에 오신 그것을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육신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육신은 예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몸은 단 하나의 몸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아담인데, 그죠? 레위기 1장 2절에 누가 코르반을 드리는가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 이시가 아닙니다. 아담입니다. 레위기는 이 아담의 콜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담은 한 사람 아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딱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스물 알레프가 되어서 몸 안에 들어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르기를, 자, 히브리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있죠. 네? 정말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주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몸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토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 이 몸뚱아리, 이 해 아래 새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몸을 자꾸 한 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에다가 인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또 이름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몸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몸이 아닙니다. 몸. 이것은 엘로힘의 본질이 들어오시는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체불명의 자아만이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욕망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욕망만. 사탄이란 이것을 한 몸으로 해라. 이게 사탄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여러 이단들은 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육신의 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한 육신, 이 육체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가치도 없습니다. 썩어부는데 뭐 구합니까? 그죠? 그것은 오히려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거죠. 적그리스도. 그것은 그냥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는 것이죠.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으며 썩어지고 다 죽어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뭐하려고 그거 구합니까?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레위기에서 한 몸밖에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 몸밖에 없으면 나는 뭐냐? 나는 그냥 그 한 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into the Christ는 into Christ. 그냥 한 몸과 같이 조인트 해버리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 이것을 레위기에서 배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버리고 내 몸을 다 태워버리면 그것이 코르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코르반.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코르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또 3장 1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 되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와, 놀랍습니다. 두 몸이라 그럽니까? 무엇으로 부름받았다 그럽니까? 한 몸으로 바이크라. 바이크라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 모두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일한 구원은 인간은 그냥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심. 이것이 바이크라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시는 이것이 바이크라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지,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불러야지, 그죠? 이 스몰 알레프를 불러야지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스몰 알레프, 하나님의 본질이 육체 안에 돌아 계시는 것이죠. 그분을 불러야지 구원을 얻는데, 근데 그냥 나를 이걸 한 몸이라고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죠? 어떻게 거기에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을 배우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 4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하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나. 바이크라 부르심의 한 소망. 소망을 보는 겁니다. 소망을 보는 거.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르심은 이 몸뚱아리 하나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부르심입니까? 또 뭐 예수 믿고 온 열방 가서 내 몸뚱아리 구원받으라는 이것이 부르심인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몸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몸이 하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인 것이죠. 몸이 하나인데 다른데 성령이 어디 갑니까? 몸이 하나뿐인데. 그 몸 안에 오신 하나님의 본질인 성령도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카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몸. 레위기 전체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바이크라 레위기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요한복음 4장 1장 14절 말씀이죠. 자, 에베소 4,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뭐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 뭐가 됐다 그럽니까? 육신이 됩니다, 육신. 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마지막 아담, 라스트 아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도 아담이라고 그러면 그맨 끝에 온 사람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그분이 오신 다음에 이 마지막 아담 후에는 아무도 안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아담이니까. 그죠? 마지막 아담이란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만이 아담이 그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라스트 아담이란 그분만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만이 아담의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충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존재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분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바이크라, 레위기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사실 로마서 12장은 이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 결론인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영적 예배 코르반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코르반으로 무엇으로?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지체는 뭡니까?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하는 거죠. 지체는 내가 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손과 발이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죠? 즉, 예물, 코르반으로 드린다는 것은, 코르반은 딱 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코르반은 부르심인데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완성한 그 아들은 이 한 번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아들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해 가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12장 5절의 말씀이 뭐랍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그럽니까? 한 몸이 되어 지체를 이룬다고 합니다. 지체. 레위기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이죠. 즉 예수란 바로 이 바이크라의 실체가 오신 것을 말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됨으로 우리의 몸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제사장에 거듭나서 이 놀라운 비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 안에 거하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짜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를 결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의를 결합시켜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기꺼이 그 한 몸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